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지나 3일 이 아침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간밤에 많은 비가 왔지만 또 그 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어찌 보면 비가 오고 해가 나는 그런 삶의 반복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산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양산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8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와 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15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16절, 17절 두 절 말씀은 뭐 따로 떼어놓기가 그래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도 같이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문해를 먼저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쉽게 말하면 편지죠. 편지의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락부터가 이제 1장 18절부터 우리 3장 20절까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변호하는 내용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로마서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보시고 우리가 본문 개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의 앞부분은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편지에 대체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관례적 인사로 이제 감사의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됩니다. 유일하게 감사의 인사가 빠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쓰면서 이제 수신인 그다음에 발신인에 대한 그리고 인사에 관련된 이야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감사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갈라디아에서만큼만은 이제 감사보다는 약간의 뭐랄까요 저주의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 각주 하단에 제가 달아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9절 말씀만 제가 적었는데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하는 문구를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삽입이 됐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이제 감사의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수신인과 발신인, 그 다음에 축복의 인사이어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이제 당시에 서신 작성의 이제 관례와 일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9절 10절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개인적인 이제 관심을 표명하면서 제가 자신이 이제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이제 중보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로마 교인들을 말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주석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왜 사도 바울이 그럼 기도할 때 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기억하고 말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로 로마의 교회에 가고 싶은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의 뜻을 품고 로마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간구한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여기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선교적 열매 또 어떤 신령한 은사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만은 어떤 이유로 간에 그 일들은 결국 이루어내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그럼 왜 굳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어떤 채무 의식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채무 의식은 로마서에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사도 바울 편지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채무 의식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도 가끔 있겠습니다만 빚을 져놓고 안 갚는 사람, 그래 배째라 이런 사람도 있어서 문제긴 합니다만 아무튼 빚을 졌으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용적인 생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조금 넓게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 전체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세상이 조금 더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고 제가 오늘 오면서도 집사람과 자동차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동차 업계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빚을 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신세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뭐랄까요? 다른 이웃이 있음에 대하여 빚진 자는 약간 좀 무거운 중압감으로 다가오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채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이 채무의식이 이제 사도적 의무로 이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 없이 대한다라고 하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제가 주석 시간에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의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보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고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이 이제 무엇이라
밝히고 있습니까?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일단은 어떤 로마에 있는 특정인에 대하여 어떤 특정 부류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너희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로마 교인 전체의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교회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의 어떤 약간 분쟁의 문제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지 그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도 바울은 어느 특정 집단을 평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인 전체를 포용하는 그런 일단 어떤 파당적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그런 편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감사한 것이 이제 이것이죠.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딱 들어봐도 수사학적으로 과장되어 피워진 것 우리가 알게 될 거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결국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 로마가 결국 제국의 이제 수도였고, 요즘도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죠?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전해진 그 복음 때문에 결국 세계 각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만, 단순히 내가 누구를 믿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순종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각주 하단에 제가 달아드렸는데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짜의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제가 가끔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한국 개념으로 생각하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맙시다. 잔디 보호한다고 이렇게 줄을 띄워놓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안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보고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 김밥 먹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진짜 믿고 아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합니다. 또 담배에도 그런 경고문 있잖아요. 이 담배 피면 폐암에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알잖아요. 그거 보고. 그런데 담배를 피면 그 사람은 그 문구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안다고 하죠. 사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에 대한 것이 허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것이 순종하는 부분으로 실천적인 부분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로마서 전체적인 구조를 봐도요, 11장까지는 일종의 이론적인 믿음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내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일종의 자신이 사도로서의 사역하는 것이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사도 바울 편지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내세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로마 교인들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이제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의 오역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제가 그 밑에 각주에 달아드렸습니다만 remember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국 개역 성경에는 그대로 이제 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속뜻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이제 방식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뭐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 뭐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고, 그 사람이 생각났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이들을 기억하며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내 기도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정기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이 제가 각주 하단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공지를 알고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아무튼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3번 기도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권고대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뭐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한번 기도했으면 멈추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그럼 한 번만 기도하시면 돼요. 한 번 시작했기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제 전적인 인도의 뜻을 담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못 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번에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여러 번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했습니까? 오늘 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로마를 여러 번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왜 가려고 했었는지, 또 어떻게 가려고 했었는지는 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로마서를 기록하기 몇 달 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사도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각주 하단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음을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계획이 미뤄졌는지, 아니면 여기 표현대로 길이 막혔는지는 이제 분명하게 모릅니다. 로마서 마지막 15장 22절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려고 했지만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이유였던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거푸 좌절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을 마귀적 장난이라고 이해하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했고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자꾸 하려고 할 때 방해가 생기면 마귀가 장난한다라고 하는 관점도 지금까지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기도 합니다. 각종 하단의 9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인데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을 아무튼 사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막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어떤 이런 부분에 관하여 마귀의 장난, 사탄의 장난이라고 바울이 이해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번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이제 퍼져 있을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소문, 악한 소문, 특별히 사도 바울이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죠? 사도로서의 어떤 약점.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약점에 관하여 어쨌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방문하겠다는 그 계획과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좋은 길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완곡한 표현을 가지고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언제 가지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죄인의 몸으로 잡혀갑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가서 그 로마에 가서 결국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잡혀가서 로마에서 전한 복음이 결국 세계로 퍼지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각주 하단의 이제 10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27장 28장 전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그런 항해 과정을 쓰고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7장 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수도에 대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다른 죄인들과 함께 바울도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쉽게 말하면 압송해 가는 그런 표현이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표현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 이 부분만 등장하는 이례적 용법이고요. 어쨌든 바울이 자신이 왜 로마에 가려고 했는지 그 계획에 대한 일종의 소심한 소망에 대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제가 거기 헬라어를 썼습니다만은 카리스마 퓨뉴마티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카리스마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단어고, 그 다음에 마자를 빼면 먼저 뭐가 되죠? 말을 빼면 카리스가 됩니다. 혹시 카리스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카리스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고 거기에 이제 마가 더 붙은 거고요. 일종의 그래서 선물이라는 개념이 이미 카리스마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더 붙였느냐면 퓨뉴마티콘이라고 하는 일종의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그래서 그것도 퓨뉴마는 뭐냐면 성령을 얘기합니다. 영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퓨뉴마티콘은 성령에 대한 일종의 형용사고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은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되지 않아서 분명하게 명시되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은사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떤 특정한 은사를 지칭하다기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 부여되는 어떤 일반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령한 은사, 교회에서 받는 이 카리스마 은사는 결국 뭐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어떤 분열을 해치거나 교회의 어떤 갈등의 문제를 조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신령한 은사였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이제 표명을 했는데, 바울이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헬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인과 더불어 이제 이방인, 야만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인은 어떤 특정한 민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로마인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서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꼭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문화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의미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이제 기록했던 당시에 이 단어가 이제 민족적이나 어떤 인종적 의미는 이미 없어졌고, 헬라 문화 속에서 언어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쉽게 말하면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그런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미 그래서 헬라화 되었기 때문에 헬라화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자연히 뭐가 되느냐면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헬라인과 야만인 둘로 이렇게 민족적 차별을 뒀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게 야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되게 재밌는데요.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원래는 미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미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여기 바르가 그때 당시 사람들 속에는 새소리가 짖어지는 소리가 바르래요, 바르. 그러니까 새소리가 바르바르 하니까 그 말을 연속해 쓴 거예요. 쉽게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지?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어떻게 해요? 샬라. 예, 이게 의미거든요. 이게 의미예요. 어쨌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바르바르 하니까 그게 미개인 야만인이라는 말이 됐고요. 일종의 차별을 둔 거죠.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통하고 저쪽 사람들 말이 안 통하니까 야만인 미개인이라고 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웃긴 게 그쪽 야만인 입장에서 보면 헬라인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헬라인이 미개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화적 우위 속에서 뭐랄까요, 그런 교만을 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헬라인과 야만인을 나누는 그런 일이 없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번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미 제가 여기 한 거구나.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돼 있고, 교육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결국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결국 이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하여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했고, 어떤 민족적이나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차별두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자고 했던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바람의 목적으로 의하여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사명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채무 의무는 사도로서의 어떤 특별한 의무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표현이 로마서 8장에도 또 15장에도 갈라디아서 5장에도 계속해서 나와 있는 얘기고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설정했던 어떤 문화적이나 언어적이나 교육적 차별을 두지 않고 경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로서의 채무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5페이지 가겠습니다. 우리 6번입니다. 바울은 누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구원받을 사람을 또 유대인과 이방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또 유대인들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항상 둘로 나눴어요. 유대인,
헬라인 말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은 전부 이방인. 또 유대인 아닌 사람은 전부 그때 당시 뭐야? 헬라인. 이런 식의 관점으로 나눴는데,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은 결국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표현한 것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복음적 순서로 볼 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나중에 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순서적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민을 선택받았고,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 보면 옛 구약, 구약 성경을 이미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계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먼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사실은 주어진 그 기회를 어떻게 했죠? 버렸죠. 본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임으로 해서 버리게 된 거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약 성경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민족으로서 그 우선권을 얘기한 거지, 꼭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하여져야 한다는 그 복음의 순서는 결코 아니라는 것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은 곧 순종과 연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가복음 할 때도 고린도전서 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미 이거는 과거인데 왜 자꾸 사도 바울이 현재형으로 쓰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현재형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영어에도 그런 거 있죠. 꼭 현재형만 쓰는 문법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는 항상 현재야. 왜냐하면 그거는 왜 쓰죠? 과거서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 그런 의미의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돼야 돼, 지속돼야 될 현재 진행의 과정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따라서 믿습니다는 일시적인 고백만으로 신앙을 자동화하고 이를 살아내는 신실한 삶이 뒷받침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믿음은 구원과 역행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고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얘기를 나중에 드린다고 말씀이 여기인데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자체가 사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 재판정에 가서 재판이 판단을 할 때 재판관이 의라는 개념은 뭐예요? 잘못한 사람이 무조건 벌을 주는 게 재판관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이 사법적 개념으로서의 의가 일단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뭐만 하시는 분이야? 계속 심판만 하시는 분이야. 정죄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는 제가 여기 표현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선의 신적 덕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심판 더하기 자비,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1번 중간쯤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거기 읽을게요. 인간의 범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위해 하나님의 의는 뭐로 나타나게 되느냐면 진노로 나타납니다.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의지요. 그들이 모두 심판으로 멸절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는 그때는 자비,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의 사랑은 그의 의를 구성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뭘까요? 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죄를 졌으니 우린 뭐 해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죄값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기를 또 원하진 않아. 그래도 그분들을 어떻게 또 구원해내고 싶어서. 그래서 뭘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도 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의.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런 인용된 표현이고요.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적 구조나 논술이나 문맥, 서신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의인된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함을 입는다라고는 의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해내신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해야 봐야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화하고 자꾸 더 영화에 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거지, 이미 우리가 성화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했던 정말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카리스 때문이죠. 은혜 때문입니다. 그저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지속성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살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만이 남아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행여 우리가 어떤 문화적, 민족적 무의식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또한 구별해내는 어리석은 사람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로서 평등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나가서 인도할 줄을 원합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그런 무게감, 어떤 책임감이나 중압감이 아니라 내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나타내신 그 모습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인하여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된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지속되어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에 감격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에 감격하여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사명 빚진 자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빚진 자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무거운 중압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며 그것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기쁨이요 찬송에 넘쳐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 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 어리석게도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게 나누는 어떤 문화적 차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공평하게 사랑하며 이 땅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